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장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이 유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개인에게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게 바로 솔로몬 개인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이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것은 이제 한 나라의 왕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든 리더들에게 주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왕뿐만 아니라 모든 또 단체의 장들이 있고요. 또 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기관의 장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더들은 항상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밑에 있으면 사실은 그 많은 그런 비바람들, 폭풍들을 직접 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런 폭풍들을 리더들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래에 있다 보면은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이 왕관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나가 봐야, 정말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지금까지는 왕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국왕 다윗의 가장 총애를 받는 막내로서 있었어요. 근데 이 막내가 이제는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물론 즉위식은 이미 했어요. 그런데 아직 다윗 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섭정을 한 거죠. 다윗 왕이 아직 죽지를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사하고 직접 정치를 할 수 없는, 직접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먼저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섭정을 한 것이고, 이제 다윗 왕이 죽으면 진짜 이제 가장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요새해도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적으로라도 의지할 때가 있었고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위에 아버지가 무언가 가려주는 면들, 막아주는 면들이 분명히 있었단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최정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막내 아들이잖아요. 위에 정말 기라상 같은 많은 형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지금 살아있는 그 형들 중에 가장 맞이였던 아도니아는 이미 한번 반란을 획책하다가 실패한 그런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신하들이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솔로몬의 어떤 왕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분명히 될 것이고,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많은 그 형들, 위에 있는 많은 형들이 다 살아있고 또 그런 지생등등하게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도록 더욱 강해지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자,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반드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됐고요.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도 계속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모든 리더들 또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결국 모세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는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그 가나안 땅의 관영에 있는 죄가 아주 충만해 있는 그 제중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 있는 민족들 다 쫓아내라. 결국은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둥지를 트게 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벌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명 신정 국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런 전제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하지만 결국엔 그 나머지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른 것들이 튀어나와서 또 정권을 잡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만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이어가게 했을 때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이고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는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제거하고 또 그동안 또 이 다윗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포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나라가 그런 악인들은 벌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그 왕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외우내환이 없어야 돼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잘 막아내야 되고, 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강성한 나라들이 왜 무너지게 됐냐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안에서 어떤 통일된 어떤 그런
마음들이 국론이 분열되고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엔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5절 이하에 이 어떤 사람들을 제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상을 주고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국론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또 요인들을 제거하고 뭐 그렇게 또 국론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더 뭐 칭찬하고 또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제거할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두 사람은 국론의 통합을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제거해야 되느냐? 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이 이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수루야가 이제 다윗의 누이인데 그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확률로는 조카지만 이제 다윗이 막내다 보니까 위에 형 누나들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요압도 사실은 다윗 또래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보다는 물론 나이가 좀 적겠지만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을 정말로 잘 따르고 많이 도와줬지만 그러나 정말 결정적으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흔드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어떤 야심 때문에 또 시기 때문에 이 요압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 둘을 죽였어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품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유다 땅에서 유다 지파 땅에서 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는데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왕으로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사울의 아들이 남아 있었고 또 아브넬이 그 모든 군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아직은 전체를 통일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을 품으려고 했는데 이 아브넬하고 이제 그런 평화 협정을 맺고 하는 와중에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이 이제 다윗의 휘하로 들어오면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론이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 왕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그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아브넬을 사실 따르고 있는 건데 아브넬을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너무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었고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마찬가지로 여기 아마사도 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또 이 아마사가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그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나 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요압이 있으면 앞으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의 어떤 그런 필요한 그런 통일을 져야 할 사람이다라는 건 생각들을 갖죠.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이 요압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자기 약점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도록 할 때 그 일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요압을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했어도 분명히 이 나라의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요압 같은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한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막 조롱하고 욕하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 그에게 나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 해서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나왔던, 사울 왕이 나왔던 지파잖아요.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 사울의 시대를 계속해서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자꾸 뭔가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는 거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칭찬하고 그 덕을 세워줄 사람들은 누구냐? 이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길르앗 바르실레는 누구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 그때도 나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반역자로 또 그렇게 몰릴 수가 있죠. 현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구를 이끌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웠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한 나라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그렇게 상을 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이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또 남겨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조언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조언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저해되는 요소들은 빨리빨리 제거하고 또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유익한 것들은 우리가 더 세워가는, 또 더욱더 더 높여서 그것들을 그러한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정말 이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신의 어떤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생명 걸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많은 이 땅의 바리실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